출애굽기 14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랑했던 예굽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굽. 사람들의 아주 좋지 못한 습성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야 되는데 자꾸만 예전에 살렸던 남편을 그리워하면 그건 안 되겠죠. 예전에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살면 안 되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예전이 좋아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나고 과거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같이 물어보면 예전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가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과 미래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지 과거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못 먹고 살던 그 시대가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도 어르신들 물어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뭐가 좋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행복한 것이 더 낫죠. 근데 사람들은 다 과거를 그리워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무겁고 쓸쓸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을은 남자가 타는 건데 왜 여자가 왜 쓸쓸하냐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예전에 못 살았을 때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는 쓸쓸한 바람이 들면 겨울날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래요. 겨울 월동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연탄을 들여놔야 되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서 노동일이 이제 끊기잖아요. 건설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백수가 되고 우리가 어머니 혼자 파출부를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을만 되면 겨울날 걱정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을 바람이 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은 김장도 안 하잖아요. 다 교회에서 해주니까. 지금은 연탄도 안 넣잖아요. 다 여러분 가스보일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상처, 그 과거에 있던 마음들이 지금 가을만 되면 이 바람만 불면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서 마음이 우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과거에 매여 삽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재를 보라 그래요. 지금을 보라 그래요. 지금이 우리가 어떤지를 보라 그러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라 그러죠.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그거예요. 감사해라.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예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너희가 예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가 지금 감사해라.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봐야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참 어려웠죠.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을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던 언어가요. 뭐였냐면 아피루라고 했어요. 아피루. 이 아피루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아피루라고 불렀어요. 이 아피루가 뭐냐면 자기들의 토착민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아피루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노예보다 더 노예 취급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날에 속히 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할 때 정말 그 핍박과 정말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 같은 약속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들이 편할 때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아다시피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권능을 보이셨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이래요. 첫 번째 재앙이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나일강의 모든 골짜기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하수에서는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 재앙을 첫 번째 내렸어요. 두 번째 재앙이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라에도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개구리가 온 땅에 개구리가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밥상 위에 개구리, 침대 위에 개구리, 오죽하면 그 애굽 왕의 왕 궁전에도 개구리가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개구리가 온 지명에 다 덮어버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세 번째 재앙이요, 이의 재앙. 여러분 이 아시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얘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가 티끌과 같았더라. 땅에 쌓여있는 먼지처럼 이가 온 지면에 온 땅에 이가 쌓여버린 거. 이가 막 사람들을 물고 막 그랬겠죠. 그런 이의 재앙을 내렸어요. 네 번째 재앙이요, 파리떼의 재앙이죠. 파리떼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심한 질병이 돌아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여섯 번째가 독종이에요. 독종 뭐냐면 이 몸에 나는 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우박이죠.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불이 같이 떨어지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죠. 그나마 우박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곡식과 그런 야채들을 이 메뚜기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이에요. 흑암은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사람과 서로 마주 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흑암. 우리가 밤이 돼서 불이 꺼지는 흑암이 아니에요. 그 정도 흑암이 아니라 깜깜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흑암을 하나님께서 대낮에 내려주신 거예요. 열 번째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 이때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재앙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이런 10가지의 심각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인데 애굽의 온 지역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렸잖아요.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독종 같은 게 온 애굽 땅을 다 휩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센 땅은 그런 거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가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죽을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고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올 때에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요. 그걸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막 하나님께 들고 일어날 때 그 중심 인물들이 다 잡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섞여 나온 무리들이 그들을 막 선동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동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놔줬죠.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이 종살이를 그만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아마 기껏해야 2주, 많이 걸려면 한 달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 생각했을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들의 민족이요, 홍해 앞에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저기 뒤에서는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철병거를 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란 거죠. 그들이요, 앞에로 홍해가 가라박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이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그때 노예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애굽 그때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애굽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애굽 사람들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크신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실 크신 일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 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종살이 했던 그곳이 그립다 그러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하며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배를 골치 않았는데 광야에 와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죽겠으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건져 먹을 때, 거기서 부추 먹고 야채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항상 과거가 좋아 보인다니까요. 자기들의 과거에 그들 앞에 종살이 나면서 죽겠다고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일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굶어 죽이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도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애굽을 그리워하던 일이 또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직후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고 온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참 살기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네피림들,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못하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힘든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풍성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살만 아니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는데 거기가 또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을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 참 이 광야에서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를 기억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나중에는요, 벽돌을 만들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찍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하면 굉장히 핍박받았습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생애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재앙을 보이셔서 그들을 건두셨잖아요. 광야를 건넜고 지금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배가 고프면 만나, 배가 고프면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광야의 짐승 가운데도 보호하셨잖아요. 그들은 신발 하나도 헐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예배내셨던,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가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 살았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해도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놔주질 않아요. 끝까지 잡아요.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한 2가지 재앙 받았을 때 애굽이 놔주면 좋았어요. 근데 바로 봐요. 절대로 안 놓잖아요. 마귀는 더 독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한 사람이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떠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끝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우리가 힘들면 그 애굽 때를 기억해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기억해요. 세상의 그때를 기억해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을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땅이요, 광야인 거예요. 이 땅 광야는 어렵습니다. 광야는 쉬운 게 없습니다. 광야는 늘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돌아가야죠, 애굽으로.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여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없어도, 우리의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워놓지 못해도, 우리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광야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 광야에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하나도 안 져도 하나님 먹고 다 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네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자꾸 좀 어려운 일 그 좀 어려운 일 뒤편에 있는 축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꾸만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돌아가자.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애굽이 그리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애굽 땅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좀 신나게 살았는데 지금 죄도 못 짓고 신나게 살지도 못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기도 좀 쳐야 되고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동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새도 꿈을 꾸신대요. 어떤 꿈을 꾸냐면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았을 때의 꿈을 꾼대요. 막 그때 뭐 술 먹고 막 근데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가족에서 식은땀이 쭉 그때 돌아가는 줄 알고 그때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자기가 그때 그 죄악으로 살았을 그때의 꿈을 꾸면 자기가 그때 사는 줄 알고 일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기도가 절로 난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굽에 살 때는 우리는 저주였던 거예요. 예굽에 살 때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을 때도 그때는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유월절의 감격과 죽음의 홍해를 건넌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이 애굽 땅을 그리워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 땅이 그리워지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희락거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고레 자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시절 좋습니까?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세 구절 출애굽기 14장 12절 민수기 14장 4절 출애굽기 16장 3절 이 세 가지의 그 구절마다 공통적인 게 애굽 때가 좋았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의 일을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죠.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죠.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거, 죽겠다는 거. 여러분들 죽겠다는 말 혹시 입에 달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죽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자꾸만 죽겠다 그러는 거. 죽겠다. 하나님은 살아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만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자꾸만 우리가 죽겠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그들이 왜 죽겠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지금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죽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이 뭔가 부족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세상에서 죄와 함께 누렸던 썩어질 것들의 관심과 그곳에 우리의 그 관심을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을 그때가 더 좋아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누구를 본받아라, 누구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누구를 본받았어요. 근데 딱 한 번 누구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딱 한 번 예수님의 과거의 구약의 인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노새 아내였어. 노새 아내. 노새 아내를 기억해라. 예수님이요 그의 제자들에게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노새 아내가 왜 기억합니까? 노새 아내는 구원 받았는데도 나오다가 세상을 바라봤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전혀 없고 세상에 놓고 와보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배와 그물을 다 놓고 떠나버린 것처럼 떠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을 애굽 때를 그리워했던 노새 아내를 좀 기억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아내를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돈과 물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애굽의 또 다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계속해서 애굽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애굽이 도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어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자기들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애굽은 먹기 살만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애굽 땅은 가물지 않았어요. 고센이라는 아주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너무 힘드니까 다시 기억한 곳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버리고 애굽 땅 살기 좋은 땅으로 가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죠.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런 가나안 땅에 흉년이니까 애굽 땅 도움자, 자기에게 도움이 될 그곳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많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근데 저는 자꾸만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실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애굽이 도움자예요. 애굽이 그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야지 왜 자꾸만 세상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느냐. 세상은 우리의 도움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도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굽이 그들의 도움자가 되어주긴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을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9장 9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12절에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의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따라갔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 그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쳐버리니까 애굽이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강대국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사람, 저 사람만 우리가 의지하고 저 사람 쫓아가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했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고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어서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 사랑스러웠을 그때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애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애굽의 때가 그리우십니까? 아직도 애굽 땅에 있을 때 쾌락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 잠시 사랑했던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전에 우리가 건다지 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잠시 사랑했던 것이 애굽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애굽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했었던 애굽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면 안 되고 앞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것,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쫓아가십시오. 생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애굽은 잠시 사랑했었던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다시 그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도움대로 삼고 그분과 함께 이 광야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죄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사랑했는데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애굽의 좋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